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이 말에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나이는 어린데 어른과 같이 생각하고 어른과 같이 말하며 삽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어른 같은 아이다, 이런 말을 하죠. 어른 같은 아이.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도 철이 안 들어갔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애 같은 어른이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또 첨언을 합니다. 나이도 헛먹었다, 뭐 그런 말도 하죠. 똑같은 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에 걸맞는 어른 같은 어른도 있고요, 나이에 걸맞지 않은 어른 같지 않은 어른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 상태도요, 너무 비슷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처럼 신앙의 연수도 숫자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온 분들은 신앙 연수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저급한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반면 또 어떤 성도는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연수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심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 또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신앙, 그런 것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신앙은 어떤 수준일까?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유치한 신앙일까? 아니면 성숙한 신앙일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제대로 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그럼 수준 낮은 신앙은 무엇이고 수준 높은 신앙은 무엇인지, 성숙한 신앙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잘 들어보시고요,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유치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성도에게는 결코 고난은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자신의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불행한 일, 즉 저주받은 삶처럼 여겨서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내가 어려움이 오는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망하기 쉽고요, 그리고 스스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등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또 하나 잘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러고 저런 벌을 받을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난당할까? 그런 말을 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모두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다른 이유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때는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번 더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게 또 성경적인 올바른 태도가 되죠. 여하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준 낮은 신앙, 즉 유치한 신앙인은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다 어떻게 보면 죄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숙한 우리 신앙인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즉 수준 높은 신앙인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될까요? 한번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사용하신다. 고난도 사용하신다. 예, 그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도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고난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 중에 때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그 속에서 심지어 기뻐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이 가져올 그 유익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난 자체가 기쁘지는 않죠.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건 쓰고 고통스러운 건데 어떻게 그게 기뻐요?
그런데 왜 기뻐하라고 했고 성경에 또 실제로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왜 생겨나느냐면요, 그 고난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고난이 가져다줄 유익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조차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고난 중에서도 때로는 기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똑같은 상태는 아니죠. 불이라고 해서요,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불 속에 왜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은 다 뜨거운 거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불 속에 왜 들어갔느냐, 그리고 어떤 불 속에 들어갔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흔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태웁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어디다 태워요? 아궁이에다 보통 태우죠? 쓰레기를 아궁이에 태워요. 휴지 뭐 이렇게 어쨌든 태워요. 그럼 쓰레기 왜 태우는 겁니까? 없애버리려고 태우는 겁니다. 쓰레기는요, 필요가 없어서 없애버리려고 태우는 게 쓰레기예요. 쓸모없는 것이라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금광석 있죠? 원석을 갖다가 용광로에 막 집어넣어요. 그 뜨거운 그 풀무불에다가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요. 왜 집어넣는 겁니까? 없애버리려고요? 아닙니다.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도요, 아궁이에 쓰레기처럼 내가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용광로에 원석처럼, 금 원석처럼 들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격언에 순금은 용광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순금은 용광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 모두는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일단 우리는 쓸모없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쓸모없는 쓰레기는 없어요. 우리는 바로 금광 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광 원석이라고 그랬어요. 원석은 뭐냐면요, 여전히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내가 돌과 여러 가지 오염물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원석은 그거죠. 그래서 풀무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원석은 금은 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라고요. 그러면 제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가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시니까 존귀하다고 하는 거죠. 제가 뭐 다르게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이사야 4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러는가?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니까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들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자식이 나한테는 별것처럼 안 보여도 그 부모한테는 제일 귀한 존재로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대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보시지 않는다고요,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로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금 원석이 되는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순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용광로, 때로는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으시기도 하고 그걸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욥이 바로 본문 10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 1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뭐 한 다음에요? 연단받은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이 결국에는 더 정결한 순금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체보다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며 능히 견딜 수 있는 거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을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고 자체보다도 고난이 가져오는 결과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남자들 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그 근육 이야기 제가 요즘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그 근육을 만드는 게 쉽잖아요. 저도 만들어 보면 절대 쉽잖아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여기면서 한단 말이에요. 왜 하느냐면 그 자체가 고통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겪어야지 근육이 생기니까, 멋있는 근육이 생기니까 그걸 참아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 오는 것도 이것이 나가 더 하나님 백성답게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어떤 더 순금과 같이 될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 올 때 내가 이 기회를 통해 잘 한번 오히려 더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쳐보자. 그러면 그 고난이 주는 결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09편 97절 이런 데 보시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알고 이걸 잘 사용하셔야 돼요. 고난이 유익이 되게 만드는 삶. 자, 여러분께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만일 내게 찾아온 고난이 죄에 대한 징계로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죄로 오는 고난을 갖다 또 거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죄로 오는 고난은 있어요. 그건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면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는 시간으로 여기시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견뎌내시잖아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그런 오히려 계기가 돼요. 그래서 유치한 신앙관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셔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시기를 원하는데, 성숙한 신앙인은 바로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수준 낮은 신앙, 즉 유치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을 행복에 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방 고개가 갸우 행복 아닌가요? 이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행복에다가 궁극적 목적을 두잖아요. 그럼 그 성도분들은 교회에서나 아니면 사회생활하거나 집에서나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나한테 그런 어려운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뭔가 그 마음에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에 두는 사람 있잖아요. 나의 행복? 그런 사람은 마치 철없는 아기가 애기들 보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갈 줄 알잖아요. 애기들이 진짜 그래요. 자기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인생관을 갖고 살기가 쉽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그 답을 거룩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살래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런 말? 그래서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사는 목적을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물론 거룩의 결과로 행복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룩이 궁극적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행복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도 가능하면 행복한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원하세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도. 그래서 율법 말씀을 주신 것도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신명기에. 그런데 행복은 맞는데, 근데 행복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라고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그래도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이 오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건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자,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거든요. 거룩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삶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편남을 위해서 우리가 쾌락을 따라가고 이러는 거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 전체를 걸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목적을 갖도록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 즉 성숙한 신앙인은 삶의 목적을 단순히 자신의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고 믿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기대하며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뜨거운 용광로의 불이 금광석의 불순물을 다 태워서 순금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이 나를 더욱 성결하게도 해주고 성숙하게도 만들어주고 철들게도 만들어주고 순수한 신앙으로도 만들어주고 그러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좀 더 성숙해지고 뭔가 좀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때가 잘될 모든 게 편안할 때입니까?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입니까? 사람이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지혜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일부러 곰핍한 상태에 놔두기도 해요. 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금수저 물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럼 계속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나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과 시련은요 우리를 연단을 시켜요. 연단을 시켜서 더 성숙하게 철들게 성결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코로나 이후로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중동전쟁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성도들도요 고난 오면 고난 같이 맞아야 되고 경제적 어려움은 그 경제적 어려움 같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셔갖고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고난 가운데 놓이실 수도 있어요. 놓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신앙인들은 보면요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무너져요. 수준이 낮으면요 금방 무너지고 금방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행복도 깨어져 버리고 다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런데 동일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 믿음이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시련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아니 그 시련과 고난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주님 매어 달리고요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히려 더 놀라운 순금이 되어 갖고 나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어떻게 제가 진짜 만난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옛날에 분명히 속된 말로 나이롱 신자였거든요. 정말 뭐 그냥 교회는 몽뚱이만 나와 있나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풍파란 다 겪었어요. 그리고서 그 속에서 다듬어지더니 세상에 말만 나오면 다 그냥 말이 다 성경적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다 하나님의 뜻 막 이런 뭔가 좀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그런 분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서 야 진짜 시련과 연단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제가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하튼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시고 시련이 올 때 나는 쓰레기로 태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광석으로 지금 연단받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얼마든지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들어도 시련을 통해 잘 연단받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좀 수준 높은 기도도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 번째, 유치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모든 기도는 내가 간구한 대로 다 들어줘야지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주면 엄마 아빠는 최고로 좋은 사람, 내가 구하는 대로 안 주면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유치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니까, 어리니까.
자, 그래서 이런 유치하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은요, 몇 번 기도한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내 뜻대로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초조해야 하고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기도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 어떨까요? 성숙한 신앙인은요, 기도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예를 들어 기도응답은 예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스도 있고요, 노도 있고요, wait, 기다리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얻어야 맞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스 하면서 바로 들어주시기도 해요. 진짜 기도하자마자 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거 많이 경험했어요. 기도하는 순간에 그냥 바로 그날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모든 게 그럴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욕심에 의해서 잘못 구할 수 있어요. 잘못 구해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 노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안 돼. 그럼 안 돼도 응답인데, 안 되는 응답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안 돼도 응답인 거예요. 우리는 잘못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기다리라고, 좀 더 이따 줄게, 기다려, 웨이트도 있거든요. 근데 웨이트도 있고 노도 있고 다 있는데 예스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유치하게 생각하니까 금방 기도하다가 무너지고 실망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있어서 나는 성숙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냥 뭐 세상 사람들 생각하듯 말하듯이 그런 식의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신앙이 수준이 있는지 수준이 낮은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유치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요, 유치한 신앙,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험 들기가 딱 쉬워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에서 다 알고 있다, 그 작은 머리로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특히 교만한 성도들이 이거 많이 하는데, 특히 교만한 성도 중에 세상적 지식 조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도 자기 지식으로 이해하려다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은 엉터리다, 심지어 시대에 안 맞는다, 그리고 틀렸다, 이런 소리 막 해요. 바꿔야 되는 데까지 해요. 심지어 성경 말씀을. 그래서 그런 거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동성애 지지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동성애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동성애는 죄예요. 성경에는 구약 신약 다 죄라고 하고 그건 순리에 어긋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배웠다고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성차별 금지법까지 심지어 그런 거 하는 거 모르세요? 차별금지법?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은요, 분명히 동성애는 죄예요. 근데 그걸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그걸 갖다가 바꾸려고 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태도예요. 얼마나 교만한 태도냐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도 이해 못해요. 누구도 이해 못해요. 세상 잘난 척하는 목회자도, 세상 잘난 척하는 신학교수도 아무도 성경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한번 그분이 한 60년인가, 제가 알기로 60년간 그 신학자로서 정말 성경만 팠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이 딱 유명한 말씀 하나 있어요. 나 지금 죽다가 보니까 태평양에서 물 한 모금 떠먹고 죽는 것 같다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죠. 한마디로 성숙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정과 맑은 시나물가로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다 아셔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인데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애 5살짜리가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해도 어떻게 대학원생이나 뭐 이런 박사들이 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 또 때로는 부분적으로 이해시켜 주시는 거,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공부할 때 여러분 아셔야 될 거 보여주는 만큼만 보시면 돼요. 가끔씩 성경 갖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목사님 이순신장으로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엔 담배 이야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여주신 만큼만, 주어진 만큼만 거기 안에서 믿으시면 되고요. 그걸 깨달으시면 그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줄기차게 알라보다도 더 많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믿으라예요. 믿으라.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알려고는 해야죠. 그러나 다 알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믿고 따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제가 제일 많이 보면요 하나님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생길에서는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오고 계세요. 보여주시질 않으세요. 도대체 목사한테서 안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일은 이렇게 인도할 거고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앞으로 10년에 이렇게 갈 거다, 안 보여주시죠. 그냥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시죠. 믿고 따라와. 또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어떤 분은 아니 믿고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믿고만 따라가면 되겠죠.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사기꾼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믿고 가는 거 많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비행기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원리 아세요? 비행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정확한 원리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지금도 아직까지 다 정확하게 그걸 이론적으로 못 내요.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도 비행기는 떠요. 그리고 비행기의 부속품이 그렇게 뭐 100만 가지가 들어가느니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그렇게 막 들어가도요. 우리가 다 원리 몰라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전한 목적지까지 옮겨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 따라갈 때 그 사람을 다 알고 가요? 그냥 그 사람 믿으면 따라가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서 이해되는 범위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따라가려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건 다 제껴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없다고 하고 그런 건 또 틀렸다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유치한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따른다는 것이죠. 자, 지금 4가지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나의 지금 신앙은 여전히 그 수준 낮은 속에 지금 있고 있는지, 원초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수준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좀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이 볼 때 좀 수준 높은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의 수준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한 신앙, 오래오래 신앙생활했는데도 여전히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도 자녀가 잘하기를 바라고 또 잘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잘 아버지의 신앙생활에서 점점 우리가 발전해가고 점점 성숙해가고 점점 신앙인으로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정말 아버지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